화창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을 가정 안에서 더욱 누릴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준비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세요. 4월 13일 토요일 3040 온가족 체육대회를 통해 은혜를 즐기고 누리세요. 5월 19일 주일 본당 데크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가족 사진으로 은혜를 기록하세요. 5월 26일 주일 온가족 이음 예배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예배로 응답하세요. 둘째, 가정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세요. 복 있는 사람 묵상집을 활용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부서에서 안내하는 연령별 가이드를 참고하여 감사로 반응하세요. 복 있는 사람 묵상 본문을 고려하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활용하여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 교육부서를 통해 전달된 리플렛으로 기록하셔서 동참할 때마다 주어지는 상품으로 은혜의 자리를 가정에 채워나가세요. 슬프나 기쁘나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2024년 4월과 5월 은혜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일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안내드립니다. 시스템 기기 오류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은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곁에 계신 교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일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오늘도 만끽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임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로 주신 오늘 현재의 삶이 아닌 죄로 인하여 과거에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말만 외칠 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공허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주신 은혜와 일상을 감사로 누리며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부활의 아침을 그저 누리고 하루의 이벤트로 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활의 은혜를 주님 누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늘도 만나고 나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공허한 목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내 매일의 신실함의 응답으로 부자에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참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일을 허락하신 주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과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전도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길 잃은 영혼들이 길을 찾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에게 치료의 손길을 주시옵고 마음이 병든 자에게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개인의 이기적 유익을 위해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상생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님의 뜻에 부합된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암흑한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길을 밝혀 주시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세계 각지의 지역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잠실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의 기쁨이 넘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고백하신 대로 어지신 목자의 남은 평생을 맡기시는 우리 시원 찬양대원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자막 이 내부는 되고 바깥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조선시대 만렵까지 곡물시장에는 말감고라는 하급 관리가 상주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곡식의 정확한 양과 무게를 재고 또 그 곡식의 등급을 정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와서는 이 시장에 나온 곡물의 그날 시세를 정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세를 가리켜서 뜬 금, 그날의 뜬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뜬 금 없다는 말은 그날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고 동시에 그날의 값을 알 수가 없으니 팔려는 사람도 살려는 사람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을 뜬금없는 상황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받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겠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매뉴얼처럼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의 신앙을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지요. 교회에 오면 모든 게 다 잘 통합니다. 말도 잘 통하고 뜻도 잘 통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좌절할 일들 뿐입니다. 왜? 신앙과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 정말 당황하거든요. 뜬금없어서. 그러니 밤낮 교인들끼리 만나려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맨날 좌절하고 사는 내가 너무 싫고 그거 보여주기 싫어서 아예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 때마다 일마다 이거다 하고 주시는 정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그럴 일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당황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아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원칙, 자잘한 원칙은 몰라도 어떤 큰 대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인생 뜬금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 인생 뜬금, 정해주시는 이 큰 값 있잖아요. 이것에 눈을 뜨면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형태의 일을 만나도 당황할 일이 잘 없어요. 그러나 이 원리를 모르면 신앙을 내가 가졌고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일마다 작은 일마다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의 귀족 출신입니다. 바벨론은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 모든 것을 다 섞어서 만들려는 이 용광로 멜팅팟 정책의 원조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점령을 하고 나면 다 없애버리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관습들까지 다 섞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가졌단 말이죠. 그 뒤로 나타난 모든 제국들, 오늘날 미국까지 다 이런 멜팅팟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지금 나라 잃고 고향을 떠나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꽤 괜찮은 기회를 맞은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강국, 그것도 제국의 심장부, 왕이 거하는 왕궁에 살게 됐으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하나의 기회거든요.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민족적 뿌리, 그 정체성을 가지고 버티는 거죠. 꼿꼿하게 버티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 체념하고 그냥 그 세계에 완전히 순응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 부활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딴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완전히 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통용되는 원리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늘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원리, 인생 뜬금 첫 번째는 보일 듯 말 듯이라는 원리입니다. 보일 듯 말 듯. 지난 수요일 3일 수요일 지하철 1호선 하행선 한 역에서 지하철이 딱 멈춰 정차를 꽤 오래 했습니다. 사고가 난 거 아닌데 뭐 때문인가 하면 열차 내에서 고성으로 전도하는 사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방송으로 전도하시는 분 내리십시오. 아니면 이 기차 출발하지 않습니다. 라고 방송을 하고 기어이 실갱이를 거쳐서 그분이 내린 다음에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잘 먹힐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처럼 예수에 대한 정보 자체가 하나도 없을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예수가 천당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역할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불신자들도 이 정보 수준에서 예수를 알고 교회를 다 아는 시대란 말입니다. 자,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것, 바벨론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압니다. 왜? 고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수호하는 신 마르둑과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신 여호와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여호와 섬기는 것 정도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일이란 말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좀 유별났습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신론이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믿을 만하면 모든 것을 믿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좀 유별났습니까? 유일신 신앙, 선민사상, 이걸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굳이 하나님을 들먹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1층에서 한 여자분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몇십 초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그분이 아마 금방 이렇게 향수를 뿌린 것 같아요. 향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 짧은 몇십 초 사이에 머리가 띵해지는 겁니다. 정말 독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향수는 뿌린 직후 한 10분 정도 되면 사라지는 그 향, 탑노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한 두어 시간, 3시간까지 가는 미들노트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가는 향, 그 사람의 재취인지 이게 향수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자연스러운 향을 베이스노트라고 그럽니다. 이 중에서 어떤 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예, 베이스노트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가장 편안한 향이 이 베이스노트란 말입니다. 작년 8월 29일 우리 수도권,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경기도 안산에서 이 배지를 줍던 한 할아버지가 비 소식을 모르고 갑자기 그 폭우에 리어카를 끌고 이제 막 피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자기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이쪽에 완전히 씌워주고 다 가서는 3만 원을 그 할아버지 손에 쥐어준 일을 누군가가 보고 감동을 받아 사진을 찍고 이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기자가 수소문을 해서 그 가족과 연락이 닿긴 닿았는데 끝까지 그분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기자가 건진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그 가족이 말한 거겠죠. 저 사람이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라고 말했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보십시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이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실상 최고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센 향, 거부감 느껴요. 대놓고 예수, 그럴 때가 있지만 지금 이 시대 모두가 알고 있는 시대는 대놓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신의 요청을 말할 때 신앙 때문입니다라는 표현, 뉘앙스가 거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이걸 신앙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주로 8절 때문에 그런데 우리 먼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대부분 여기 더럽힌다는 것을 이 신앙적으로 타협한다 내지는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신앙적인 면에서 더럽히지 않기를 바랬다 이런 차원이면 왕궁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2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요청한 물과 채식까지도 사실은 왕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다 왕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다니엘은 총리가 되죠. 세 친구는 각 지방의 장관, 수령이 됩니다. 다니엘이 궁에서 왕과 나누는 모든 만찬,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왕으로부터 받는 모든 물자와 재물과 녹, 이거 다 왕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거부해야 마땅하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신앙적인 동기에서 뜻을 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까지도 신앙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기는 신앙이지만 방식은 신앙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뜻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분히 이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는 게 꼭 겉으로도 드러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이 지키려고 한 그 정신만 정확히 붙들면 됩니다. 뭔가 8절에 나오는
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게 뭘까요? 진짜 음식 자체일까요? 그게 상징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일까요?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지요? 바벨론, 온 세상을 지금 압도해버린, 하나님조차도, 그냥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조차도 멸망시킨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 거기서 주는 최고의 혜택, 최고의 영광, 최고의 힘의 상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왕의 하사품. 그걸 지금 거부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포로로 이 땅에 와 있지만 나는 이 세상을 물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의 혜택을 내가 최소화시키고, 대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 정신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나라의 수장이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되고 각계 각 분야의 으뜸이 되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마지막에 죄짓고 수치스러운 마지막을 당했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예들은 밤새 들라 그래도 될 만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올랐을 때는 이구동성으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고. 그러나 사실 그 자리에 가면 어디에 눈이 먼저 가는가? 그 자리가 주는 혜택, 그 자리가 주는 특권, 그 자리가 주는 영광에 눈이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누리는 영광과 혜택은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이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보여주는데 내 모든 것을 쏟아야,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보일 듯 말 듯. 오늘 다니엘이 지키려고 했던 그 뜻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조금 혜택을 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증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뜬금없이 당황할 일이 사라져요. 이국 땅에 가고 우상이 숭배하는 나라 가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항상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보십시오. 보일 듯 말 듯 살아도 이 세상이 주는 혜택과 특권, 이거 누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돈으로 경쟁하고 똑같이 지위로 경쟁하고 똑같이 특권으로 경쟁해서 조금 더 높은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누구나 다 점령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거 말고 그거 없어도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더 평안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원리, 인생 뜬금 두 번째는 지금, 그리고 이 자리가 사명이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Now and here.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은 강제로 지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문의 실체가 뭔가 하면 오늘 20절에 나오는 대로 박수와 술객을 길러내는 학문이란 말입니다. 박수가 뭐죠? 남자 무당, 술객.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을 쳐서 왕에게 길한 것을 알려주고 혹시 흉한 일이 나타났을 때 대안을 마련해주는 그 일에 훈련을 받는 과정이 이 학문 과정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이 학문이라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피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기보다 싫은 이 일에 이들은 철저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들을 배웁니다. 세상을 배운단 말이죠. 제가 부산에 살 때 저기 부산에 가면 수영만이라고 있죠. 수영만과 그 송정해수욕장에 가면 이 윈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이 파도가 좀 많고 바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는 바람과 파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바람과 파도를 타는 사람. 요 두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과 파도는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람이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게 바람과 파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런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이 뛰고 있는 심장부터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절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100% 계획을 해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다 해도 그 길이 확 막힐 때가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끊임없이 바람이 불었다가 멈췄다가 파도가 쳤다가 멈췄다가 그럽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허락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그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는 것은 허락이 된 일입니다. 그걸 잘 타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이로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핑에 한번 맛을 들인 사람들이요, 그 한겨울에도 타는 이유가 그 맛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 네 사람 자신에게 찾아온 그 모진 바람과 파도를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자존심 상하는 학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손대기도 싫은 그런 말들이 거기에 가득할 텐데, 근데 그것들을 다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느니라. 여기 10배라는 것은 비교 불가라고 할 때 쓰이는 당시의 관용어입니다. 불신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불가한 수준으로 올라버렸다. 하나님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그 위에다 이 세상을 배워갈 때 우리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도구가 돼요. 우리 세상 이해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저 바깥을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추구하는지, 왜 권력을 추구하는지, 왜 저 사람들이 거짓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렇게 명예를 탐하는지 그 이유를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말만 많고 크리스천 티는 많이 내는데 지금 내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내게 불편한 것은 신앙을 빙자해서라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힘든 걸 자꾸 외면하는 거죠. 삶의 리스크를 줄이는 그 일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리스크를 오히려 나의 사명으로 알고 지금 내가 풀어야 될 숙제로 알고 다 끌어안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 자리조차도 진실과 성실로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선물이 뭔가? 바로 돌파. 돌파가 영어로 뭐죠? break through. 내게 닥쳐있는 그 벽을 깨고 뚫고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break through. 오늘 이 내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이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더니 상황이 break through 되잖아요. 세상은 오늘 그런 성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비록 세상의 혜택은 좀 포기할지라도 지금 나의 자리, 나의 일, 내게 주신 사람을 전부로 여길 줄 알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감내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참된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새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맘게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잠중의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 보일 듯 말 듯 하며 살지만 도무지 감출 수 없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고달프고 힘든 나날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즐겁게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바로 그 복,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로병사와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 또 죄와 실패로 낙심한 교우들, 두려움과 염려에 눌려 있는 성도들 간절히 바라옵나니 파도 없는 날에는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파도 치는 날에는 그 파도 탈 줄 아는 용기 허락해 주옵소서. 총선이 진행 중입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한 빛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각 사람과 이들이 참 교회로 살아가는 그 가정과 일터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교회 소식 함께 청취하고 옆에 분 축복하고 인사하며 헤어지겠습니다. (2024년 4월 7일) 잠실중앙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잠실중앙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 새가족 환영 만찬 및 수료식 안내입니다. 오는 13일 오후 4시간에 환영 만찬이 있으며 14일 3부 예배 후 본당 대예배실에서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요기도회 관련 공지입니다. 오는 10일 이경근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및 설교가 있습니다. 또한 10일 총선거로 오후 시흥 아카데미는 휴강이며 11일 직장 예배도 휴회합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여전도회 회장단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하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는 8일에서 9일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 구성 공지입니다. 각 남전도회는 임원 명단을 오는 2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잠중 3040 온가족 체육대회 공지입니다. 4월 13일 토요일에 잠실중앙교회 30대 40대 성도들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영진 집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박선현 집사님의 시모상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여명훈 집사님, 배미듬 집사님 가정에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